한 주 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영광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막 뜨거운 반응일 줄 알았는데 안 그런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신방을 좀 진행하다가 네, 이렇게 코로나에 관련돼서 자가격리를 7일 정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문득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영상 편지를 이렇게 급조해서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소문에 보니까 되게 뜨거웠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오바할까 이런 반응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또 서로 함께 친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한 주 만에 만나니까 조금 서먹서먹하네요. 금방 친해질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오늘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페이퍼에 공간이 많아요. 이유는 뭘까요? 적으란 얘기예요. 네, 들으시면서 적으면서 자유롭게 좀 적으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 번의 나눔으로 율법주의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사역할 당시를 상상하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다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큰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관적인 어떠한 처음 인사적인 느낌으로 받았다면 이제 본론으로 집중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도 직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맹렬한 공격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시아 같은 존재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시아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칙과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또 누렸던 모든 기득권과 누림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좀 더 영향력을 받고 또한 깨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누림을 포기해야 할 위기가 복음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아주 크고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힘은 점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에서는 바울과 그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더욱더 커져가고 그냥 보고만 있기만 하다면 자신의 누림과 힘 그리고 생명까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설명하면 이미 이전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많은 영향권들이 있었는데 새로 그들의 눈에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들의 힘과 능력이 그냥 조그만 어떤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되고 커져가서 자신의 누림을 방해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주는 변화는요, 단지 외적인 변화의 모습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행동과 생각 등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변화였던 거예요. 이전까지 자신들의 가르침과 권위 앞에 철저히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지역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해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위협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거짓된 교사들은 꼭 바울의 힘, 즉
바울의 능력을 꺾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입증해야 했어요. 더 이상 그를 따르는, 바울을 따르는 일들이 이제는 적어져야 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누릴 수 있어야 할 환경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권에 대한 공격입니다. 제가 거기에도 나와서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의미로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이런 거예요. 너 진짜 목사 맞아? 너 예수의 가르침을 네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사도가 된 것은 사람과 세상과 환경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였음을 11에서 17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따져보게 된다면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강단에서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주의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는 것은 당연히 정식적인 공부와 과정을 통해서 마땅히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지금과 전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은혜로 얻은 사도에 대한 직분은 세상과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출발과 시작이 세상과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신칭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제가 이신칭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신칭이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란 말 가운데 칭의라는 말을 우리는 좀 더 깊게 고민하며 생각해야 돼요. 칭의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로운 자녀야. 라고 법적으로 땅땅땅 결과를 지어주는 게 바로 칭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 사역이 결코 사람의 기쁨과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님을 10절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은 사람과 어떤 관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서 복음이 단순히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전한 복음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에 전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나는 그냥 맡겨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사실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유대교의 아주 철저한 사람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어렵게 만들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히 율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는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이라는 뜻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론과 수고와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지식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말씀을 의미해요. 사실 계시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나타남, 드러남이라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전파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심 이전에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였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처음에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 13에서 14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뭐 했다고요?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이 전토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했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의 삶이 그가 어땠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회심 이전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의로움과 죄로 가득 찬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박해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에 잘못된 자기의 체험을 제시하여 기독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멸하고 라는 말은 과거 바울이 어느 율법주의자 못지않게 그들의 규례를 열심히 지켰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해야 할까요? 지금 그들이 기득권에서 누림에서 뭔가 위협을 느꼈을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죄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만큼 내가 더 많은 율법주의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에 대하여 자기도 충분히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수많은 예수를 따른 자들을 박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복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박해했다는 거예요. 핍박하여라는 말의 의미는요,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끊임없이 박해하였음을 강조하며 반복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한 것이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고 맹신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유대교 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이 지금 이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고 그릇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것들은 죽어 마땅한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거나 바울의 복음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게 된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보게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있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등장해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유대교회의 이장에서는요, 그들을 찾아가서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닌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처럼 유대교는 참된 진리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와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만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겉으로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며 혹여라도 나의 만족과 의로움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만족은 어디로,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에서 17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이란 말의 의미는 선택하여 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나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지난 날을 모두 다 버리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에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문장의 주어를 보면 이런 부분으로 곧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15절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라는 말로 인하여서 분명히 나타내어주고 있죠. 이 말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말할 때 자주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나갈게요. 택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떼어놓다, 분리하다라는 뜻으로서 멸망할 자와 구별하여 구원할 자로 삼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한 직분과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던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성장하였어요. 이러한 자가 이방에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이며 나쁜 사상을 퍼뜨린 자라고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기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울이었을 때의 삶을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 올바르고 당연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방의 복음으로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절은 바울을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만드는 다메섹 사건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한 준비한 된 것과 그리고 사실과 복음 전도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확신, 내면적인 확신과 소명을 주었음을 증명합니다. 문장이 좀 길고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이러한 장면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냐고 라는 말씀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복음을 전수받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더욱 확실히 알기 위하여 예수의 제자를 찾아가야 했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하여 더욱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나 그의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배워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계시는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분명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아니하여도 굳이 예수의 제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되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결코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제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부르신 과정 가운데 사도를 만날 필요가 없음을 또 한 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기록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 보면 그 아라비아라는 곳은요, 현재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에 이르게 되는 넓은 사막 지역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울이 이렇게 아라비아를 간 이유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에 앞서서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사역을 준비했던 시간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18절과 24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사도 직분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1차 예루살렘 방문과 그리고 수리아와 고향 길기아로 돌아가서 전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직분을 받았음에 입증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6에서 30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방문했지만 여러 제자를 만나서 폭넓게 교제하거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거짓된 주장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기간 역시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사도 직분은 어디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과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제 가운데 이렇게 밑줄 언더라인을 좀 쳐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여 의인 삼아 주셨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여 의인 삼아 주셨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좀 해봤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사울,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바울이 되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맞게 사울은 세상과 학문적으로 가장 높은 자였어요. 거칠 것이 없는 큰 자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높은 학문과 명예와 인기를 얻은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전문가라고 여겼던 자부했던 율법,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면 모조리 없애야만 했던 것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서 쫓고 억압, 감옥에 투옥하게 하면서 가장 악랄하게 예수를 힘들게 하였고 예수의 사역을 억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면 자세하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묻게 되죠. 사도행전 9장 4절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9장 5절 초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9장 5절 하반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살피시고 그에게 찾아가 주세요. 이제까지 그의 모든 행함과 언어를 하시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껏 큰 자로 살아온 사울에게 엄청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를 억압하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했던 사울,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깊은 고뇌와 깨달음으로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신앙과 방향에서 떠나서 복음의 바른 길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골든 타이밍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로 거듭나게 하는 온전한 변화에는 큰 아픔과 진통으로 남아지죠. 예수님은 이제 사울에게 이방인의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신 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예요? 9장 15절에 있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아멘. 물론 그 길은 매우 좁고 험난합니다. 모두가 가길 꺼려해요. 손해를 보기도 너무 많이 봐야 되고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느껴야 되고요. 또한 억압도 받아야 되고 억울할 일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자신감에 충만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인인 사울을 의인 삼아 주시고 바울의 삶을 통하여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 모든 지체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또 이러한 점검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요. 에베소 1장에 봐도 나와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즉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넌 죄 없어. 넌 내 자녀야. 넌 이제 더 이상 사망에 가지 아니해도 돼.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나의 기쁨의 자녀야라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의 사람들, 즉 우리는 무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전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며 인도하고 완성하세요. 이 문장에 혹시 부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은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여기에 많이 동의돼요. 제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맡겨지는 거예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보이고 때로는 수고와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들에게는 신전의식이 필요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장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 부서나 각 교회에서 사역 맡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는 나의 잘남과 뭘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어떤 죄인도 고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어떠한 죄인도 고쳐 쓰십니다. 꼭 잘 들으세요. 또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진짜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어떤 의미일까요? 겸손은 이게 겸손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거 잘 못해요. 목사님 저는 이걸 능력 없어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혹시 이런 걸 겸손을 여겼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무엇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할 수 없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게 되실 때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필요와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족과 뜻,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신 거예요. 다시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무엇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또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며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의인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변화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이루게 하셨더라면 그 변화를 통하여 더욱 알리게 하시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널리 전하게 하셨어요. 어떠한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세요. 그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이적을 행하신 권능, 일,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성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적과 표적과 기사의 핵심이에요. 누가 병고침을 받았고 누가 뭐가 채워졌고 누가 뭐가 어떻게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죄인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때요?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으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내함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인내함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해요. 다시 표현할게요. 흔히 내가 은혜 좀 받았어, 혹은 내가 좀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여서 다음 주에 당장 내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거나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모든 과정과 때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때가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뜻과 계획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하는 일이 목사잖아요. 좀 많이 부끄러운데요,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첫날은 그런 대로 좀 괜찮아요. 둘째도 뭐 나쁘지 않아. 셋째 그럴만해. 4일째가 딱 되어가는데요, 거짓말같이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거였죠.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자가격리하는 분이 심리적으로 왜 이렇게 불안하고 어려울까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진짜 그 집에 딱 불을 끄고 자는 순간에 뭐가 이렇게 저한테 막 밀려오는 것 같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엄습하더라고요. 그거를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정신줄을 똑바로 잡지 않으면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드리는 거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개인 카톡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이러한 병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나약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위로의 겉면의 말씀을 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한순간도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한순간도 내 더럽고 처절한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 바로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또 일주일을 살아가며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한 목장 안에서 고백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누구나 아세요?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세요. 맡긴다는 표현이 어떤 말과 똑같냐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주권의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부들,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